졸업식에 보면 우리 저기 사각모자 있잖아요. 사각모자를 졸업식 때 이제 딱 던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예, 그 고등학교 때라든지 이렇게 보면 사각모자 이렇게 던져요. 근데 로마연합교회 2011년 여름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이제 마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졸업과 같은 거예요. 수련회 졸업.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풍부해야 되냐면 상상력, imagination,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사각모자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서는 이제 예호 하면서 이게 던지는 겁니다. 제가 졸업하면 여러분 다 소리 지르시면서 사각모자를 공중으로 샥 던지는 겁니다. 졸업! 진짜 막 모자가 올라가네. 아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Jesus is coming.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자, 지금은 이 로마 연합교회의 시대가 is coming. 지금까지도 한 것처럼, 그죠? 근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주 해줘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참 자랑스럽단다. 그 영어로는 I am very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그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근데 우리 로마연합교 어린이들은 내가 생각할 때에 I am proud of you에서 더 나가서 I am honor you. 이 honor 스튜던트 정말 영광스러운 경애 받을 만한 스튜던트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로마연합교 어린이들은 내가 볼 때 정말 어른이보다 더 나은 열정, 패션, 그리고 그 총명, 그리고 그 순수함, 이게 아주 너무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연합교 어린이들 하면 여러분 박수를 치시면서 Their time is coming. 그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로마연합교 어린이들, 와! 네,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젊은 제자, 제일 젊은 제자,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죠. 제가 볼 때 우리 유스들은 우리 로마연합교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어제 뮤지컬, 유스들 뮤지컬 보면서 아주 저도 너무나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로마연합교회 유스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또 Their time is coming. 로마연합교회 유스. 와, 자, 우리 로마연합교회 오면 Their time is coming. 로마연합교회. 여러분 흥분되시죠? 네. 상상을 잘했는데 비 오는 기우제 예배를 드려 산에 올라가면서 어린이 하나만 우산 들고 올라가는 얘기 들으시죠? 네. 어른, 야, 왜 우산 가지고 가냐? 아니, 우리 집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비 내려주실 텐데 우산 쓰고 내려와야 되잖아. 근데 어른들은 하나도 우산 안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액츄얼리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로마 연합교회 Time is coming 하면은 여러분 막 활동사진 돌아가듯이 여기 착착착착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어. 돌아가시죠. 예,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예, 다시 한번 exciting 막 imagination 하면서
여러분 한번 박수 치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상상력을 팍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연합교회 와!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가 교회지만 여러분이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삶으로 나가면 교회가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 봤더니 이제 그 나가는 문 안쪽에 이렇게 써 당신이 이 문을 나가면서 당신은 그 교회 이름이 그 교회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이런 큰 축복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로마연합교회 여러분 수련회 축하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로 시편 13편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어제 했었죠. 여호와는 길이의 목자시니 길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길이의 목자시니 길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길이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길이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길이가 사망에 있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길이와 함께 하십니다. 길이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길이의 원수의 목전에서 길이에게 상을 베치고 기름을 길이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길이의 잔이 넘치나이다. 길이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길이를 따르리니 길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꾸 내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 길이 이름을 넣어서 하니까 확실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 음식상이죠. 성만찬, 이 음식이죠. 주님이 차려주신 이 음식상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하는 상 음식도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음식상을 상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딸이 되길 원합니다. 김은정,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박문수, 선아영, 2박 3일 동안 푸른 초장에서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한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배태수, 장량미, 백언희, 사랑하는 주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함 없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최원만, 김지하, 지훈, 수련의 기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광현 집사, 김은수 집사, 이서윤,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don't understand, but I trust you. Thank you, Father. I love you. 김두홍, 유한숙, 한솔, 영솔, 영현. 주신 은혜를 삶의 터전에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늘 저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소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김재성, 김민정, 성령이 2박 3일 동안 건강히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수련회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민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 수련회 기간 동안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 모든 성도와 저희 가족 안에 주님의 성령과 화평이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조성원 유상희 집사, 친구들과 수련회 즐겁게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현이 형 팔도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멘. 주일학교 2년반 조진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강지원, 이숙희, 수련회 통해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것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누리, 주님의 푸른 초장에서 쉬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2 청년부 최병혁, 푸른 초장에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모니카, 하나님 은혜의 동산에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 베풀어 주시고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위로, 치유, 회복, 결단, 기쁨, 변화를 온 교회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홍기석, 김정임 목사님, 수련회를 통해 힘과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이아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고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오 조이아,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며 이미 주신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저희들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역사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비춰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저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주님이 주신 소원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게 하신다고 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이 소원들이 저희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주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수가성물가의 여인처럼 전파하며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주님 홀로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차고 넘치며 충만하게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어제 고기 맛있게 잡수셨죠? 오, 저도 그냥 입에 살살 녹고 나와보니까 그 굽는 분들 굉장히 더우셨겠어요. 아, 그냥 열심히 그렇게 구워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 아침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 늦게 일어나신 분들은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네. 여러분 음식 준비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특별히 자녀들 식구들을 위해 상 차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한국 음식은요 서양 음식에 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85년도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목사님 이웃교회 목사님 한 분이 초청 식탁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굉장히 아주 단순했어요.
샐러드하고 무슨 스튜 이렇게 숲이 있고 그다음에 치킨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좀 허전한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하느라고 이거 이렇게 했다고. 뭐 이게 준비할 거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도 어쨌든 근데 뭐 감사히 먹고 집에 와서 다시 밥하고 김치하고 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먹은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도 초청도 하고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은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참 준비를 하는데 한국 음식은 더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힘들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한 번은 이제 우리도 이 서양식으로 간단하게 깔끔하게 한두 가지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제 아내가 그런 소리 말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초대해 놓고 그렇게 하면은 욕 먹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래도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양 음식에 비하면은 한 4-5가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큰 잔치는 더욱 준비가 많습니다. 저의 큰딸 은주가 결혼할 때 그 뱅퀴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뱅퀴 예약하고 무슨 어떤 반찬 얼마짜리 조금 더 비싼 거 또 비싼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야 되고, 테이블은 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어디 테이블에 앉혀야 되고, 이런 것들 하면은 한 1년 전부터, 건 1년 전부터 그런 거 예약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뱅퀴 그런 자리에 예약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적어도 1년 전부터 음식 준비를 하고 그 잔치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여 생각할 말씀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베푸시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음식상을 차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도 고백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마음은 그렇게 하지만 아직 음식 배우지 못하고 음식 차리는 거 지금 아직은 못하거든요. 라면은 잘 끓이고 밥도 안 칠 수 있고 밥솥에 그런데 아직 그 포롤리 다 이렇게 준비는 썸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음식상을 차리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음식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식사를 위해 음식상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음식상을 차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서 음식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지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전 생애 동안에 당신을 지켜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젯밤에도요, 잠깐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저 별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운행하시지 않으면 저 별들이 우리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별들끼리 충돌이 된다든지, 모래보다 더 많은 저 많은 별들이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것도 프로세스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대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며 복음을 증거한 그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정말 내가 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목적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법을 주셔가지고 자연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래야 그게 자연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 생애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 눈이 가면 땅콩 박사 아시죠? 조지 워싱턴 커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콩, 그거 가지고 땅콩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콩에서 300가지 이상의 발명을 했습니다. 석유도 나오고 비누도 나오고 뭐 모든 셀 수 없는 많은. 그래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그 미국의 그 어려운 때에 경제에 큰 공헌을 한 흑인입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할 때에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 잘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상, 음식상, 밥상을 차리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반찬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 당신을 잔치에 초대하였으면 당신은 준비하고 기대를 갖고 무엇을 먹을까? 식당으로 초대되었으면 냉면을 먹을까? 순두부를 먹을까? 뭐 우동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걸 생각을 합니다. 뭘 먹지? 하고 이제 생각하는. 근데 짬뽕하고 짜장하고 항상 짬뽕 시키면 짜장 시킬 걸, 짜장 시키면 짬뽕 시킬 걸. 그래서 우리 식당에는 짬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아시죠? 예,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짬뽕, 반은 짜장. 그러니까는 다 만족시키는 겁니다. 짬짜면을 먹을까? 예. 잔치집에 가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잔치상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맛있을까 생각하면 진심으로 흥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밥상입니다. 테이블, 밥상. 당신은 나를 위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의 식탁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놓여있는 단순한 식탁이 아닙니다. 그냥 놓여진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식탁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식탁은 그 함께 먹는 사람은 곧 친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곧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던 것은 세리와 장기와 함께 식사를 한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세리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와 친구라는 건데 그 상대도 않는 세리와 식사를 하는 것에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회나 구역회가 한국에는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을, 교우들을 내 집에 인바이트, 초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한인 감독님이
속해 구역해 그 제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미국의 가정은 보통 캐슬, 자기 성입니다. 성주. 성에 누가 이렇게 친몸에 들어오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만 내 집에 들이지 뭐 아무나 오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회하면 다 와서 아이들도 막 뛰고 엎질르고 뭐 만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You are my friend.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탁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갖는 것,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식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친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관여하시고 당신의 삶에 함께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친구는 아무렇게나 하고 친구 거 막 뺏어 먹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는 게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정말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진정한 충고를 해주고 안어가 있는 것이 친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한테 맨날 뜯기만 한다든지 맨날 주기만 한다든지 안어가 없이 뭐 야 자 하고 안어가 있는 한 상태에서 되어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관여하시고 당신의 삶에 함께 동참한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초대하지 않고 당신을 초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래서 왕따 당하고 소외된다 하여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그분의 식탁에 초대하시고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넘치는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 아니라 바로 life,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은 곧 우리에게 생명의 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셨어요. Taste. Delicious. Good. 어우, 맛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I am so blessed. 제가 복받았어요. Why? 왜요? 우리 로마 연합교회 우리 홍기성 목사님, 김정희 목사님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펠로십 교제했잖아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저의 주님이 쓰셔서 스피커가 되셔서 여러분도 복되시지만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과 이 교제하는 것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설레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나의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해서 그 여러분과 나눈 이 축복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고 충만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삭개오를 아시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 삭개오는 새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삭개오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극단적으로 미워했어요. 예수님 당시 세금 징수원은 부패하고 욕심 많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세리라는 직책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한 유대 사람들을 이용하여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을 뿐 아니라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부정부패하여 돈을 착복하여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도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키가 작은 난쟁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픽트리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점점 삭개오 있는 데까지 가까이 오니 예수님의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까지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밑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무 밑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사람들은 기득기득하며 나무 위에 걸터 앉은 삭개오를 보며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른이 나무 위에 걸터 앉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자기가 난쟁이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시던 예수님은 삭개오 씨, 내려오십시오. 제가 오늘 당신의 집에서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했지만은 오늘날 말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해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내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식탁을 하시다니,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비참했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었고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 진정한 친구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까지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며 친구로 삼아주시다니 삭개오는 갑자기 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사랑받는 찬송가 중에 하나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죠? 예, 삭개오가 예수님 친구가 돼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삭개오는 일어서서 선언을 합니다. 자기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탈취한 것이 있으면 그 4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재산이 거의 거덜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교가 삭개오를 완전히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예수님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생명을 맛보았습니다.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재물이 자기의 생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생명이 되었고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를 산 장사꾼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경험을 가져보셨습니까? 홍기성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이랑 두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신 분, 식사하시면서 목사님 뭐 이렇게 노선노선 다정하게 얘기해 준, 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손 안 드시는. 네.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식사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여 놓으시고 당신을 초대하시고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생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당신의 느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식사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거 대우죠, 예우죠. 그저 식사 초청해놓고 내 얘기만 그냥 따따따따따따따 하면은 예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식탁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너무 바빠서 주님과 함께 정찬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기보다는 정크푸드나 스낵을 휘딱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과의 교제를 더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식탁을 준비하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친교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앉아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후딱 먹어 빨리 먹어치우고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대답이 힘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식사를 되게 빨리 합니다. 저는 늦어졌어요, 스피드가. 근데 원래 어릴 때부터 그냥 국물 훅 마시고 그 다음에 하고는 벌써 다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큐티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빨리빨리 합니다. 만일에 이명박 대통령 여러분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냥 대통령 I don't care 그냥 음식 이거 그냥 이 음식 먹는데 그냥 정신없이 먹다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안녕히 계십시오. 가야 되겠습니다. 바빠가지고 그럴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음식이 있더라도 조심해야지. 높은 사람이 차린 음식은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음식보다는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무슨 말씀하시나 생각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요 이제 비즈니스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못 가겠는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저도 어떤 일을 저지르고 동네 사람들은 나 언제 간다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나게 좋은 식탁을 준비하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파틀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제 교회인데요. 그 선배님 목사님 교회인데 그 파틀락에서 이제 다 하나씩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껄렁껄렁한 집사님이 이제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제 다 들어오시면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줄 서서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이렇게 김치를 해서 먹어보면서 굉장히 그 김치가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보 야, 이 김치 되게 맛있다. 우리 집 당신도 이게 한번 이 김치 어떻게 담그는지 이 김치 가지고 온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좀 김치 좀 담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 여인들이 킥킥거리면서 웃었어요. 왜 웃었습니까? 그 김치는 바로 그 사람 와이프가 가져온 건데 이제 먼저 왔으니까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이는 거죠. 네. 그것도 모르고 이 남자는 흥분돼가지고 김치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차려준 식탁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데 목사인데도 그 교관이 말이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2주 동안. 우리가 야단 났습니다. 아니 이 군모 구보생들 훈련인데 우리 목사들을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군종 참모에게 얘기해야 된다 시끄럽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2주를 못 가고 드디어 이제 3째 번 주일에 갔습니다. 근데요 군인 교회 거기 이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슴이 이상하더라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고 여기저기서 끄끄거리고 눈물 나는 소리가. 여러분, 비박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비박이잖아요. 2주 못 가게 교회 못 가게 막힘을 받았다가 나가니까 여러분, 비박 받는 자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임이라. 그 기쁨 그러면서 북한에서라든지 이런 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저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차려준 식탁은 별로 생각을 하고 다른 세상이 차려주는 식탁은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콜라가 맛있다고 콜라만 마시면 맛을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제 중에 가장 좋고 복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맞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교제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니까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시는데 어디다가 차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너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사귀는 그 사귐의 무리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사귀기 하기 위하여 친구 돼서 사귀기 위해서 펠로십 성령의 펠로십에 성령의 교통의 하심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축복하잖아요. 그 사귐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은 얼마나 주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식탁을 차리십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그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여기서 원수를 말하고 있을까요? 왜 원수를 다윗은 다만 이렇게 말했으면 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다윗은 여기서 원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원수, 적들로부터 떨어진 곳에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원수를 식탁에 초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듯이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들은 우리 삶의 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어떤 고난과 해로부터 치유회복권적으로 제어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마지막 날 만물의 구원과 성도의 구원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엿보고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원수이며 적입니까? 원수는 꼭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나쁜 환경들일 수도 있고 우울증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고 불신앙적인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 할 수만 있으면 사탄 마귀는 같이 먹으면 안 되죠. 물리쳐야죠. 네. 궁극적으로 이 원수 사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사탄이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적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서서 무엇이든지 갈라놓는 것을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용해서 갈라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 아니야. 왜 그렇겠어? 그래서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절대 안 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 먹어봐. 괜찮아. 진리를 왜곡합니다.
진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때로 심한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자학하게 만듭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안 되는 사람이다. 너는 틀렸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실망하시고 돌아서셨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실패만 하지 않았느냐? 너는 패배자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하여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들이 내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편안하게 안심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편안히 안심하고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만일 굶주려 울부짖는 사자가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다면 당신은 편안히 앉아서 사자가 보는 앞에서 식사를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스토커가 당신에게 접근하려고 당신 주위에 서성인다면 당신은 편안히 앉아서 식사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좋은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먹는 기쁨 아시죠? 네. 먹는 기쁨을 아시려면은요, 맛있는 음식 잡숴 보셨죠? 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맛있는 음식은요, 여러분 한 3일만 굶어 보십시오. 네. 그러면 3일을 굶고 먹는 그 음식은 진짜 꿀꿀꿀 마실 겁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요, 40일을 금식하고 그 미움을 한 숟가락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네. 눈물이 막 나네.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걸 못 넘기는 거예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여러분, 저도요, 저의 45살에 위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했는데 그 위를 떼내는 잘못돼가지고 그 쓸개, 이렇게 음식을 뭐 쓸개즙이 올라요. 쓴물이. 그러니까 한 숟가락 밥을 가지고 하루 종일 먹는다고 제가 신방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야, 집에 돌아오자마자 국이랑 밥이랑 그냥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 숟가락 내가 넣어서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 왜 이래 하고 그냥 찌글찌글 먹는 그게 싹 사라졌어요. 예. 우리가 한 숟가락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정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사방에서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얼마나 살벌합니까?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고 피곤하고 지치고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오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천천만만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식탁을 차려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안전한 식사를 하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비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식사 시간은 주님이 차려준 식사 시간입니다. 아유, 왜 그래 하면서 식사하지 마십시오. 야, 너 왜 그래 하고 하면서 식사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식사하십시오. 말을 나 사랑한다. I love you. I'm proud of you. 음식이 맛있다. 그러고 먹으면 맛없어도 맛있고 맛있는 건 더 맛있고. 근데 이러면은 맛있는 것도 맛없게 되고. 여러분, 토요일 의대인들의 식사 시간에는 토요일 오후는 다 차려지잖아요. 그러면 밥 먹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매주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은 남편 아버지부터 자기 와이프, 엄마를 칭찬합니다. 나는 이래서 나의 와이프를 사랑하고 위대한 마이 와이프.
그리고 이제 박수 치고 그다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엄마, 나는 엄마가 이렇게 해서 좋고 위대하고 감사해. 엄마 너무 멋있어. 식구들마다 돌아가면서 엄마 칭찬을 하고 그날을 토요일 저녁 식사는 그걸 셋업됐어요, 유대인들이. 네. 그러니까는 그게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아이고 그냥 죽지 못해서 내가 그래도 먹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시간은 생명인 시간을 우리가 채는 것이니까 사랑을 창조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와 축복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식탁, 이것이 우리의 희망과 평화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히 즐기면서 희망 중에 치료를 받으며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할 것입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안심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비록 원수들 한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리들 소굴에 있는 한 마리 양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원수들과의 대치에서 오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집중하는 믿음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평화로웠습니다. 그 모습을 사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리와 사자가 잡아먹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원수들의 용서를 진심으로 구할 수 있을까? 사울 속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사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그야말로 성경의 핵심인 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평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저 무저갱 속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평화의 새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날을 기다리며 체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점은 우리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맛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과 함께 신뢰를 가지고 평화와 기쁨과 소망의 식사를 하는 그 기쁨은 체험하지 않고는 맛볼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원수가 당신 주변에 득실거려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돌보고 계시며 당신의 형편을 아시며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결론입니다. 한 왕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잔칫날이 다가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금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잔치를 차린 주인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맹인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불러서 준비된 잔치를 즐기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와서 잔치에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큰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을 핑계대고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차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치와 비교할 만한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주변에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의 악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무시무시하여도 당신이 그 포효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며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로다. 주님께서 함께하니 두려울 것이 없다. 마틴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내 원수가 저 지붕 위에 기와장처럼 많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당신은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잔치상을 차려놓고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모욕과 부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아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당신을 씻기고 치료하고 그리고 편안히 맛있는 잔치 음식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죽어간다 하더라도 어서 빨리 잔치를 벌여놓고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하심이 당신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17살 때 산상 집회에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이거는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여러분 같이 쉐어하고 싶습니다. 근데 산에 가서 밤에 부르짖어 쭉 그때는 산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에서 다 저녁 집회를 마치고 바울을 깨닫고 목이 터져라고 쭉 하면 저쪽에서 또 쥐야 저쪽에서 또 쥐야 질세라 밤새도록 부르짖고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려오는데 뭐 화끈하고 그런 게 없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기쁨이라는 주님이 나에게 기쁨의 은사를 주신다는 그런 것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쁨의 은사를 주시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2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지금 이제 간 교회에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저에게 또 감동 주셨어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너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충만케 되리라. 근데 기도를 하면서 얼마 전에 기도를 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번뜩 났어요. 그 17살 때 그 산상순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제 그 기쁨이라는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아직도 기쁨을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나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뭐죠? 희락.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희락이죠. 기쁨. I got it.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기쁨이로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비밀인가요? 예. 여러분 삼손이 비밀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제는요 내가 버스를 탄다든지 차를 타고 막 운전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죠? 주님이 주시는 거는 누리는 거지 내가 만들고 연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주시는 거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 15, 16장.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 뭐라 하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 나의 기쁨.
여러분 우리 모두 기쁨을 성취하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뻐하십시다. 예, 억지로라도 기뻐하십시오. 자, 웃으십시다. 아이스 큐브 얼음 내가 넣었어요. 웃으십시다. 네, 예.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 그렇구나. 차범근 선수가 이제 간증하는 가이드포스트지에 낸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는 얼마나 축구공 그거를 막 축구를 이렇게 하는지 밤에 막 축구공이 자기한테 막 날아오면서 갑자기 공이 총알이 돼서 막 온대요. 그러면 총알이 막 나한테 날아오니까 꿈속이니까 총알이 날아오는 총알이 보이겠죠, 그죠? 으악!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구를 사모하고 축구를 연습하고 축구를 생각하고 잠 잘 때도 공을 안고 자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축구공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축구공이 꿈에도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프랙티스 아유. 프랙티스 하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프랙티스하고 노력하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부터 감나무 밑인가? 누워가지고 떨어지기만을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 거거든요. 기뻐하라고 그랬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랙티스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상을 준비하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화와 힘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닐 때 시편 23편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닐 때 시편 23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시편 23편의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로 또 현실로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 그러죠. 양재물 아세요? 저는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부엌 옆에 이렇게 광으로 들어가는 조금 좁은 골목 그런 부분에 뭐 사탕 같은 게 하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사탕인 줄 알고 저 이렇게 와 죽을 뻔했어요. 그게 양재물인데 양재 그 덩어리거든요. 여러분, 공짜면은 양재물도 마신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짜 공짜를 많이 먹습니다. 예수님도 공짜죠. 피도 공짜죠. 살도 공짜죠. 사랑도 공짜죠. 기쁨도 공짜죠. 무진장 다 공짜잖아요. free, perfect free.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는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고, 맛있는 음식 주님이 차려주시는 맛있는 음식 아침 점심 저녁 맛있게 드시고 배를 불리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아주 누리면서 기뻐하시고 풍족하고 흡족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외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들이 주변에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를 보면서 노리고 있어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친밀히 불러 주님의 식탁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진심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으셨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을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고통과 비극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산더미같이 덮쳐오는 불의와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감옥 속에서 매맞고 터져 쓰리고 아픈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른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핑계대고 거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차려주시는 주님의 밥상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주님처럼 겟세마네를 찬송하며 올라갈 수 있고, 십자가 위에서도 찬송을 부르신 주님처럼 주님의 찬송하는 기쁨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